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이 부와 영광이죠. 기. 근데 이 기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를 이제 우리말 이게 그 구음을 우리나라 말 어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카보드는 갑옷이란 뜻이죠. 갑옷을 입은 사람이 옛날에는 군대 장관, 총사령관 뭐 이런 그 지휘권에 있는 사람이죠. 어떤 도시든지 마을을 점령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포박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미리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어떤 자들이 가난하고 어떤 자들이 중간층이 어떤 자들이 부유한지를 이미 다 파악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제 말씀대로 스스로 부한치하는 자도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 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붙들어 놓고 이제 공갈을 하는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분류해내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겠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제 인구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이제 폐허를 만들고 뭐 좋은 밭들은 돌밭으로 만들고 밭은 황폐시킨 다음에 그 인간이 거의 살아갈 수 없는 땅들을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민들에게 넘겨놓고 갑니다. 그 뭐 이제 상류층들은 거의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가든지 뭐 이런 그 짓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예 시장이 있으니까 좀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 시장에 넘겨서 이제 돈으로 삼죠. 이제 갑옷을 입은 사람이 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갑옷 입은 사람이 이제 앉아있고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든 도시 사람들을 잡아다 쭉 세워놓고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돈을 안 가져오면 죽이겠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고 이제 그 갑옷 입은 사람의 권위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집안 식구가 10명이면 10억을 내야죠. 그리고 10억을 갖다 주고 살아나는 사람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돈이 있는데도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협박받을 일이 없죠. 아무리 공갈을 쳐도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식으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 지역의 천민으로 그다 남겨놓죠.
남겨놓는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남겨진 자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그 상황에서 모면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권속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 갑옷 입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살아나죠. 살아나지만 이제 빈턴터리죠. 생명을 속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이제 생기죠.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생명을 속한다든가 또 협박받는다는 데 핀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카보드에 그 핀트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카보드. 그래서 오늘은 그 카보드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재물 얻는 능력, 장구한 재물에 말씀에 핀트가 맞춰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카보드라고 그러죠. 갑옷. 거기에 이제 핀트가 맞춰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역시 황금 만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 만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반드시 뭐 그 갑옷 입은 사람들의 그날 그 경영에 따라 달라져요. 살려준다 해놓고서 죽이는 그런 갑옷 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서 돈을 부리는 본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돈을 부리는 본능.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딱 갑옷 입고 서가지고 돈 가져와. 그러면 돈이 움직여지죠. 안 가져오면 죽이고. 돈을 부리는 본능을 갑옷이라고 그래요. 갑옷. 손흥민 선수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명예가 커졌죠. 그래서 그를 광고 모델로 쓰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상품이 막 팔려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명예가 클수록 돈을 부리는 힘이 크죠. 그래서 부기라 그러죠. 명예가 커야 돈이 따라붙는다. 부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명예가 따라붙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카부도가 있어야 돈이 따라붙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었어요. 인간 세상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게 되고, 꼭대기 부자가 있으면 최하층 가난한 자가 있게 되는 이런 그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거죠. 인간의 세계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여자가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다 여자가 달라요. 부모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많이 갖고 나온 여자가 있고, 부모로부터 전혀 못 갖고 나온 여자가 있어요. 얼굴은 반반하고 정말 잘생겼는데 재물 얻는 능력을 못 갖고 나온 여자들, 그 참 얼굴값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누가 그 몸을 팔고 싶어서 성적인 그 짓을 하겠어요. 다 재물 얻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얼굴에 반반하고 자태가 요염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 짓 하는 거죠.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인간에게 주는 5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첫째가 이제 바라입니다. 바라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적 부여예요. 그러니까 뭐 대개 다 그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전적 능력이죠. 참 세상은 공평치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고 하는 건데, 아사는 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늘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늘리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자들이 있죠. 수평으로 늘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개념으로 볼 때 이자 정도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목돈으로 큰 돈 만드는 걸 야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수적으로 늘린다 이런 말이죠. 수적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바라, 아사, 야찰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돈 만들어서 늘리고 키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인간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세상은 이렇게 보면 조직으로 돈 번다는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신면을 가지고 바라, 아사, 야찰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서 그들을 경영해서 돈을 버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우리나라의 그 카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박태준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정주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람이 돈 버는 일을 하려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얼굴 잘생겼다고 해서 인물이 훤출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관계가 없고 지식이 많은 것도 관계가 없고 똑똑한 것도 관계가 없고 허우대가 멀쩡한 것도 관계가 없고 여자로 말하자면 인물이 잘생긴 것도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바라, 바라도 바라의 분량이 있겠죠. 뭐 이제 돈 만든다고 하면은 100만 원대를 만드는 사람 무에서 또는 1000만 원대 만드는 사람, 1억대 만드는 사람, 10억, 100억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걸 키우는 능력, 아사의 능력도 다르고 그거를 수직으로 키우는 야철의 능력도 다 달라져.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자가 있고 바라 아사 정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아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람을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 M으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능력을 찾아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직의 충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의 충성도.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 겸손. 아무리 바라를 가지고 있어도 온유 겸손이 없으면 조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아사, 돈을 늘리는 능력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어도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부려먹어요. 그리고 야찰, 수직적으로 돈을 막 태산처럼 만들어도 온유 겸손이 없으면 안 되죠. 조직의 충성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욕심, 개인 욕심이죠. 옛날에 그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이제 직언하는 충신들을 두죠. 폐하 암흑의 신료가 세금을 걷어서 60% 착복하고 40%만 가져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이제 왕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신하가 있죠. 근데 왕은 그런 신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왕 곁에는 그나마도 40%라도 갖다 주는 신하가 있다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아니 뭐 완전히 충성돼 가지고 왕전이 충성돼 가지고 100% 다 가져오는 신하가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간 세상에 부패해 가지고 돈 벌고 욕심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욕심을 최대한 억제해 갖고 가져온 게 40%란 말이죠. 왕은 전체 신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자는 90% 착복하고 10% 갖고 온다고요. 어떤 자는 80% 착복하고 20% 갖고. 근데 40% 가져온 자를 이제 직언을 하면 그거를 잘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조직원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을 오히려 역이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피는 사람들은 그나마 40% 가져오는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뭐 귀양 보내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곁에서 폐하 암흑개가 40%만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충신은 참 충신이지만 그 사람들만 있으면 왕조가 운영이 안 되죠.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충성도, 조직의 충성도, 욕심을 이기는 거죠. 얼마큼 이기느냐. 그리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운영 겸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꿰뚫어 봐야죠. 그건 신비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이제 우선은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욕심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에 대한 알아보는 능력. 그래갖고 그들을 이제 부리죠. 부리는 걸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 부리는 능력이죠.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경영을 해서 큰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만들어내도 갑옷 입은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을 다 뺏겨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도 중국에서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갑옷으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북괴가 갑옷으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남한 빨갱이들이 갑옷으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래 뭐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카부도가 없으면 그게 재산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가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국가 평안. 국가 평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법치죠. 법치. 법치가 돼가지고 갑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도 남의 재산을 뺏어갈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그 법 집행을 하면 그게 가분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그 갑옷 입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재산을 지키고 또 돈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카라가 성공하려면 카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일반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재벌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국가 권력 또는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죠.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 카부도가 없으면 큰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부릴 수가 없어. 큰 돈을 벌어도 다 뺏긴다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뭐 이 땅에 깡패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돈 좀 된다 하고 돈 좀 벌다 그러면 깡패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배치시켜 놓고 돈 버는 사람의 집에 자식들을 인질로 삼든지 뭐 인질을 삼아서 돈 내놓으라면 협박받죠.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만 가지면 협박받는다고 하죠. 그 협박을 이길 수 있는 갑옷. 갑옷이 없으면 안 돼요. 협박을 이길 수 있는 갑옷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도 다섯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욕심을 역이용한다든지 욕심을 이렇게 그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다루할 것인가에 대한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유 겸손이라는 충성도도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기업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죠. 아무나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 그 대기업이 되려면 욕심을 최대로 억제하는 직원들을 뽑아야 되고 또 충성돼서 그 주종의 관계로 회장이라면 회장에게 충성되죠. 그 기업에 충성되고 그 뭐 산업 스파이가 많은데 이익에 눈 먼 자들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서에 따라서 온유 겸손. 사람은 자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기 거를 조직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 조직의 질서가 어기죠. 왜냐하면 회장은 이 길로 가자.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 명령을 수용해야죠. 온유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지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계집종은 생각하는 것이 계집종이죠. 생각의 폭이 좁으면 그 좁은 만큼 자기 꼬라지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5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업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 단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갖춰갖고 태어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몇 사람 모여서 우리 회사 하자 해갖고 하다 보면 벌써 다 같이 하다가 보면 같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함량이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그러면 너 할 수 없다 해갖고 이제 다 그래서 얼마 못 가고 헤어지고 얼마 못 가고 헤어져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5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서 벗어나려면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어제 장구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장구한 재물을 유지하려면 푼수들을 억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돈이 생기면 여자가 푼수면 푼수짓을 해요. 그리고 입이 푼수면 나가서 우리 돈 많다고 푼수질하고요. 그 기가 푼수면 어디 나가서 누가 이 사업 보면 부자 된다면 홀깃해서 그 재산 갖다가 거기다 쏟고요. 손이 푼수면요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발이 푼수면요 그냥 누군가한테 인재를 잡히면 이제 사정없어요. 이제 모성애가 이제 있어요.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돈을 끌어내려면 엄마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미인계.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자식한테 가 있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그 엄마를 이용하려는 그 자식의 설득함을 간파를 못하고 결국은 남편을 날마다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냥 시달리게 해서 기필코 그 돈을 뺏어다가 자식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분수인 사람, 손이 분수인 사람, 귀가 분수인 사람, 눈이 분수인 사람, 입이 분수인 사람. 이 분수들이
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면 돈 금방 다 빠져나가요. 손이 푼 사람은요, 손이 회포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뭐 10,000원 주면 되는 걸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 걸 주면 되는데 기마 있게 뭐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펑펑 써요. 예, 손이 푼수입니다. 예, 그런 푼수들에게 걸리면 재산 남아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5병이어로 이제 5,000명 먹이고 12가지를 남겼죠. 예수님의 떡되는 손길이 돼야 돼요. 그 푼수를 이기려면 예수님이 그 손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폐하, 저 암흑의 진료가 60% 착복하고 40%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체를 못 보니까 푼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푼수가 많아요. 이제 눈푼수라고 그랬죠.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것에 투자하자고 막 우겨대는 사람들.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막 난리치고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운전대. 그 눈푼수한테 장관 재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많으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만드는 부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영양으로 부자 되는 거 그거 말고요. 그런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도 예수가 주는 그걸로 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는 창조자죠. 그리고 홀로 창조자예요. 그 밖에 창조하는 자가 없는데 그분께서 제2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기회인데 그거는 받은 자들만 있는 거고 못 받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는 못 받았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 준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 받은 거는 만들어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바라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 갖고 계신 아사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 갖고 계신 야찰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 갖고 계신 카라의 권능을 주고 카보드의 권능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5가지를 갖는 사람들은 유전적 인자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갖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엄마에게 모태로부터 받는 그거는 만들어진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건 하나님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은 것은 만들어진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펼쳐서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3천만, 북한 주민이 1,000만이면 4천만이죠. 이 4천만이 다 엄마 뱃속에서도 받아갖고 오시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일단 해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니까 경쟁에서 나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난해지죠. 그렇지만 이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고 예수의 통제받아 아까페로 사는 만큼 예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준다 그죠. 부귀에 이르는 능력, 장관 재물을 얻는 능력,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그 의의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열심히 구해서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이 하나님 것으로 무장돼요.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야찰, 하나님의 카라, 하나님의 카보드가 그들 속에 가득하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 결사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랑의 뭉침이 생기겠죠. 뭐 어떤 데는 뭐 3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뭉쳐가지고 사심 없이 일하겠죠. 아까의 사람은 욕심을 이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바라의 능력을 다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아사의 능력을 다하고. 이제 10,000명이면 10,000명의 바라가 되겠죠. 10,000개의 바라가 합쳐지는 거고. 물론 이제 각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분량이. 아사도 역시 10,000개가 뭉쳐지고 또 야찰도 10,000개가 뭉쳐지고 카라도 10,000개가 뭉쳐지고 카보드도 10,000개로 뭉쳐져서 그리고 아까페 사람을 하나 되어서 충성도가 또 온유 겸손이 아까페로 살면 온유 겸손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돼갖고 기업을 세운다 그러면 그 기업을 이길 자가 없죠.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업에 오너가 돼갖고 그 사람들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산업.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직장이라는 것과 기업, 뭐 자기가 뭐 구멍가게를 하든 뭐 작은 회사를 열든 그게 산업인데 자기가 운영하는 것은 자기 산업이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산업이라는 건 예수가 운영하는 거죠. 예수가 머리가 돼서 운영하면, 예수가 머리가 돼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도 이걸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성결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밑지 아니하는 자와 먹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바라가 순결해야 되고, 예수님 주신 아사가 순결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야찰이 순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카라가 순결해야 되고, 예수님 주신 카보도가 순결해야 돼요. 순수 예수님 것으로만 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그 순결함이 나오질 않으면 그건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를 받은 자는, 지혜의 온유를 받은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지혜대로 행한다. 그죠? 온유는 온유 겸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빛은 어둠에 대해서 배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온유 겸손 받아들이죠. 빛은 빛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를 받은 사람은 바라끼리 통하고, 아사를 받은 사람은 아사끼리 통하고, 야찰은 야찰끼리 통하고, 카라는 카라끼리 통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것은 수용하는 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배척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게 지혜의 온유함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셔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알아보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은 무조건 온유하게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 사울의 군대는 지혜의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다를 내렸는데 사울왕은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그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지혜가 아멜렉과 그 모든 걸 다 진멸해라 그랬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온유죠.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업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온유 겸손, 지혜와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예수님의 통제를 알아보는 지혜와 받드는 온유를 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주죠.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 것이 기름 부음의 군대,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지혜와 온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업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바라사, 야찰, 카라, 그것도 분량이 다 각기 다르고, 막 그게 이제 상승세 타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쇠락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땅에 속한 것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충전한다 어쩐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하는 양 속이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것 속에서는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 산업의 하나님의 산업 속에 소속되는 속한 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시기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그 산업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요. 그거 걸러질 때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의 온유함, 하나님 것을 금방 알아보고 하나님 명령을 금방 알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시기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음으로 명령을 내려도 각자 속에 계신 예수님의 지혜로 그걸 이건 하나님 명령이구나 알아보죠. 알아보고 그대로 수용하니까 하나같이 움직이죠. 예수님께서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경영만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체제가 되죠. 하나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여라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았다는 말은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걸 알아보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죠. 그게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산업의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브들을 가져가고요. 물론 이제 다 가지면 더 좋고요. 한두 개라도 가져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시가 뭔지를 금방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 조직을 성격해 야죠. 다 성격해서 완벽하게 해서 인간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 바라사, 야찰, 카라, 뭐 카봇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인간 생각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혜의 성결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산업이 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성결을 강조하죠. 성결. 그러니까 그 산업이 하나님 지혜로만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사울 군대가 무너진 이유는 지혜의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이 가득 찬 거죠.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왜 이런 걸 다 죽이라고 버리라고 그랬지? 이제 이렇게 나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조직, 지혜의 성결이거든요. 그 지혜의 성결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고, 아까페로 하나가 되면 이제 지혜의 온유함을 갖게 되고, 아까페로 하나가 되면 욕심을 이기는 충성도가 넘치죠. 사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사울의 군대는 못 알아듣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 분들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저 자본가 몇 사람 또 뭐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서 일을 시작하다가 결국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르다가 같이 하다 보니까 무능력하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망하죠. 그래서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죠. 문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군가가 알려줘야죠. 알려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지혜 성결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요. 지혜 성결은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움직이는 산업을 하나님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돼야죠.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지혜 온유함이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욕심을 이긴다는 건 아까페로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인 사람들이 아까페로 뭉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각자는 예수와 각기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바라아사 야찰 카라 카보들을 공급받아서 무장해야죠.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에요. 지혜 성결입니다. 카라, 카브드 이거 다 하나님 거 받아야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브드 하나님 거 받아야 되고요. 아카페도 역시 아카페는 하나님 거죠. 예.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욕심을 이기는 것 전부 아카페 힘에서 나오는 거고요. 온유 겸손도 아카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예. 지혜의 온유함.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알아봤는데 밑에 사람들이 거역을 했죠. 밑에 사람들이 지혜와 온유가 없고 욕심만 가득 찼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빨갱이였어요. 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그 사람들한테 겪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 돼갖고 시위대를 뽑았는데 친위대라고 하나요? 예. 그래갖고 3,000명을 뽑았어요. 그 3,000명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돈만 하는 자들. 신흥 왕조죠. 예. 그러니까 기득권이 전무하던 그런 시절에 그들이 자리 잡아서 기득권이 돼갖고 자기들 세상에 이익을 삼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하고 다르죠. 예. 목적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성결을 가져야 한다. 예수의 지혜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지혜의 성결을 가져야 한다. 거기 인간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에 화평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내 것 50, 예수님 것 50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통일된다. 하나님 지혜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 하나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용한다. 그죠. 관용.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혜 성결이 안 보이든지 화평이 좀 부족하면은 거기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른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죠. 다시 일으켜서 같이 가야 되니까. 예,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정비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 잘못한 걸 고치는 걸 정화 능력이라고 그러고, 예, 잘못된 걸 자기 자신들이 고치는 거를 이제 정비 능력인데, 예, 그 이제 소속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이 잘못 깨우쳐갖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끌어들여야죠. 지혜의 성결로 끌어들여야 하고 지혜의 화평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지혜의 성결, 지혜의 화평, 지혜의 관용, 지혜의 양순입니다. 양순. 예, 양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만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차갑게 내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다 버리는 거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완전히 손발 맞추는 사람 되도록 드려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능력을 주어가지고 각자 짐을 다 지면은 선한 열매인데요. 자기 짐만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직 제대로 짐을 못 주는 사람 짐까지 짐을 줘준다 그죠.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편벽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이니까 인지상정이 거기 득세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지혜 성결 화평, 지혜 화평, 지혜 관용, 지혜 양순, 지혜 궁율, 예. 지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예. 예. 지혜의 진실로 충만케 하는 거죠.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건 예수님 거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지혜를 다 알아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합이죠. 오늘 카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돈을 부리는 힘을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만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만물을 부리죠. 그러니까 카보드의 힘은 예수한테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고난을 받은 사울이 예수의 지시를 어기니까 뺏겨버렸죠.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윗한테로 그게 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사 여탈권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죠.
지혜 성결, 지혜 화평, 지혜 관용, 지혜 양순, 지혜 궁율, 지혜 선한 열매 가득, 지혜 편벽 거짓 없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에 사로잡히는 데 주력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산업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까지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체를 만드는 거죠. 그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인간 세상이니까 완전한 게 없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먼저 된 자가 아직 그 짐을 못 지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줘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가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업의 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현을 하려고 들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예수 안에서 모이면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구현하려고 들어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갖고 이루어진 결사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산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이제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온유함이라는 말로 딱 떨어져서 말하고요. 온유는 겸손과 온유를 말하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야만 카보드의 권능은 예수한테 있다 그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 사울왕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다윗한테로 갔습니다. 카보드의 영광입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죠. 재물이 생명을 속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돈 갖다 주고 그 이제 갑옷 입은 사람이 어느 마을이나 성을 점령해갖고 앉아가지고 돈 가지고 살려준다 그러면 갖다 주고 살려주는데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의미를 오늘 강조한 건데요. 그 카보드입니다.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사울왕을 본을 삼아서 그 지혜 온유함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체, 완전히 순종체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순종체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체가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혜와 온유함으로써 아까페로서 하나가 돼갖고 그대로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대로 지시를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카보드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보드 영광이죠. 이제 그 카보드, 그러니까 그 조직에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자의 영광이 거기 계셔갖고 그 조직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엄청난 조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300명이다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갖고 300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 예수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가 카보드로 자리 잡아서 만물을 그들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지혜의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깨달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 속에 그걸 주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사병을 갖게 되고요. 일반적인 은사는 사모하면 죽어요. 그것도 예수 얼굴빛에서 옵니다만 예수와 한 짝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려면요. 상사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소리가 되겠죠. 질적으로 달라요. 기름 부음 내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신여 차원에서 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신여는 되게 은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비빈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짝인데 등급이 낮은 거죠. 왕비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차원인데 등급은 높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술람이 그러니까 왕후 차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사병을 갖고 다름질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첫 출발이 그 욥의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찬송의 옷을 성령을 모시면 주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의 옷을 입히는데 그걸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시면 이 모든 은혜 속으로 속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의 온유함을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카보드의 권능을 무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